오후 시간에는 다윗이 경험한 골짜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같아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담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고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또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참 이러한 관계는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주님을 많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성경 지식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요인은 되지만 그러나 성장의 열매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 중에서 참 주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험적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경험한 골짜기,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갔지만 과연 그 다윗을 골짜기로 인도하신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인도했을까? 자,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인도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중에 한 마리도 팔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참 우리를 머리털 세신 바 되신다고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발걸음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 2절에서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죠. 그럼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셨어요. 정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자,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좋은 환경. 그냥 현실적으로 대답하세요. 현실적으로. 네? 쉴만한 물가죠. 양심적으로 말해보라니까요. 자,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불러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어서 그럴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다윗은 쉴만한 물가에 그 목자 되신 분을 찬양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리라고는 다윗 자신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잖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인 것이 우리 기준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식의 기준을 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앞에 산이 막히면 그 뒷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위에서 모든 것을 산 어느 면이든지 다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차기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는 꿈을 이제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정말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되어지는 대로 상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팔레스틴은 양들을 돌보는 방법이 여름과 겨울이 달라요. 여름에는 산 밑에보다는 산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서 양들이 먹을 꿀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가봤는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푸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여름철에는 그렇게 양들을 인도하지만 그러나 겨울철에는 정반대예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왜 내려와야 되는가요? 목자가 준비해놓은 꿀을 먹으려면 산 아래에다 준비해놓은 곳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겨울철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햇빛이 한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비치질 않아요. 그게 갑자기 이제 양들은 이제 어두운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둡게 되면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이 이제 덤벼드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이 살 길은 뭡니까? 뭐죠? 목자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들이 살 길이에요. 양들은 짐승들이 와도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전혀 능력이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뿔도 없고. 그리고 다리는 짧아가지고 뛰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한번 뒤집어지면은 그냥 이게 제자리로 못 돌아와요. 아주. 이런 정말 목자가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이 양들은 짐승들한테 꼭 잡혀먹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잘 돌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골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성도 간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성도의 관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참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A와 B가 시원찮은 거 가지고 감정이 시작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왜 이런가 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성도의 관계든지 관계가 나빠지면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지 못한 이 마음속에서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것은 경험하지 않은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관계는 이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더 발전적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가도록 해결하라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뭔가 상처를 주고 포기하라고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을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조금 서운하게 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나 보다.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정말 이 관계는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좋게 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다윗은 이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느껴지는 것은 사울한테 잡히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이 골짜기에서 다윗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 있으면은 어떤 사망의 골짜기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그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두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님을 보고 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렵고 떨고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이런 것이 바로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축복이 되려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청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결심을 해야 돼요. 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뭔 뜻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뭔가 자기가 정리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삶은 조금씩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항상 소생시키는 일을 우리는 반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놔요. 내가 육체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좋은 환경만 있을 거다 하는 기대는 시험받기 쉽습니다. 때로는 좁고 험하고 정말 가면 갈수록이 힘든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양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가 지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때로는 푸른 초장도 있고 때로는 골짜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푸른 초장은 좋아하고 골짜기는 싫어하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나는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랬어요.
이 백합화는 참 향기가 아주 독특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백합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로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예요. 골짜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언제가 가장 다이나믹하냐?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주님을 보았을 때가 가장 놀라운 거예요. 평소보다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사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항상 반전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다윗이 골짜기에서 어떤 길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의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평탄한 길을 원하실 건데, 그럼 다윗을 인도하신 이 길은 지금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의 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골짜기는 좁고 험한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그냥 십자가 없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 때마다 어떤 목자를 보고 있는지 그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골짜기에서 주님을 봤는데 어떤 주님을 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뭘 가졌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럼 목자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무슨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막대기는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은 뭉뚱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뭉뚱하게 만드는 게 막대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한 대로 한쪽 끝을 이렇게 구부렸어요. 이렇게 뉴턴 포스처럼 이렇게 구부려져 있어요. 다르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막대기하고 지팡이하고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대기는 뭐냐면 짐승들이 나타나면 막대기를 사용을 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네? 골리앗을 죽일 때도 어떻게 해요? 싸웠을 때도 돌파 매질을 굉장히 잘합니다. 던지는 것을 잘해요. 여기 야구 잘하시는 분 있어요? 네, 던지는 것을 잘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목동이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할 때 짐승이 오면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묵동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면 영락없이 명중을 시키거든요. 저도 다윗의 실력을 제가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자, 그러나 이제 지팡이는 양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이렇게 몸을 세워가지고 기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몸부림을 치고도 안 드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양들이 포기를 해요. 그때 저 멀리서 시커먼 것이 하나 날아옵니다. 그게 이제 독수리예요. 양을 먹기 위해서. 매 눈을 가지고 딱 발견합니다. 자, 그럴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이 지팡이는 그 고리로 딱 발을 걸어서 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막대기로도 도와줄 수 있지만 지팡이로 도와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성도들도 말은 안 하겠지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주님이 감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려다.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골짜기는 좋은 곳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짜기에서 이런 주님 저런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원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돼요. 은혜라든지 은총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그리고 친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그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자기를 따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은 참 정말로 이런 탁월한 시인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하는지 정말 탁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따른다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다윗에게만 주어지겠습니까? 분명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골짜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짐승들이 저녁이면 양을 해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직장 때문에 저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사를 해야 될 수 있고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재산이 정말 생각지 않게 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된 줄 아십니까? 역시 영등포 교회 목자이십니다. 365번입니다. 그럼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수학식으로 풀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입니다. 360이라는 건 항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참 양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 떨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을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불순종을 해서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차기는 누굽니까? 다윗 왕. 그러면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은 사울 자신이 잘못해서 왕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성공적인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를 인도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산 정상에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는 것도 산 정상에 오른 것이죠. 그러나 골짜기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교훈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간 사울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은 골짜기에서, 산에서 배우지 못하는 교훈을 골짜기에서 배우게 해가지고 산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골짜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골짜기에서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 배웠어요.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느냐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하고 자격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하고 틀려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하고 성경을 지식과 플러스 경험으로 배운 지도자한테 배우는 것 달라요. 그래서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배우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져요. 자, 진흙으로서 도자기 그릇을 만들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게 뭔지 모르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힌 손놀림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이 도자기하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도자기하고 값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를.
아예 잘못 만들어지는 것은 도자기 전문가들은 아예 부셔서 없애버려요. 그러나 이처럼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느냐. 자, 이제 답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말입니다. 자, 물은 몇 도씨에서 끓게 됩니까? 100도씨.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임계점. 그러니까 어떤 최초의 물질 상태에서 변하는 상태 그 기점.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왕을 만들기 위해서 임계점이 있었어요. 그 임계점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골짜기로 보낸 것입니다. 뭔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는 부서져야 되고, 그는 사울의 왕이 했던 것처럼 이 불순종도 깨달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배워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별 일을 다 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사울이 쫓아왔을 때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굴 입구에서 이제 사울 왕이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어요. 그걸 모르고 사울 왕은 이제 떠났습니다. 저만큼 가는데 왕이여 하고 불렀어요. 제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 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죄송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그뿐인가? 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했습니다. 여러 차례. 저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시 그 창을 빼서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창을 다시금 사울 왕에게 던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울 왕에게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늘 피해만 다녔어요. 바보같이. 항상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블레셋 때로는 도망갔을 때 거기선 그냥 살아남으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까지 했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추해질 때까지 추해지더라도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기는 것보다 참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임계점은 하나님의 훈련량이 채워졌을 때 임계점이 생기는 거예요. 임계점은 누가 정할까요? 누가 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가 아들이시래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순종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임계점에 도착할 때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에 대해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임계점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피해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골짜기를 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쪽에 산이 있으면 반드시 골짜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럼 그 골짜기를 이제 걸어가다 보면 양쪽 산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시야가 어떻게 돼요? 별로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래를 볼 때 잘 안 보이는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한 달은 어떻게 될지, 1년은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멀리 보이는 시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3시까지만 하면 돼요. 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내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사 4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주인으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봐야 되느냐,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화는 그러면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폭을 넓혀보면 온 인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은 뭘 얘기하고 있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서 보화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어디다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다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해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을, 버려져도 무방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시편 135편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지키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또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43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다 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기 야곱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형의 장제권을 속여서 빼앗고, 그런 속였기 때문에 또 속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 뜻은 정말로 엄청났다는 뜻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나를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어떤 분은 30년, 40년을 살아올 때 지금도 돌이켜보면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요. 임계점에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고백고 존귀한 자다. 세상에서 이렇게 평가해 줄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를 평가해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조주 그분께서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먼지 같고 쓰레기 같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시다니, 보배로 여기다니,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딱 입에다가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입에 달고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뛰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오늘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 그게 뭔데? 그것은 예수님도 나 없으면 못 산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신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그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고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아야 됩니까? 떳떳하게 직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관점을 바뀌어야 돼요. 자, 이거 뭐라고 읽겠습니까? 13. 또 B. 둘 다 답입니다. 자, 여기다가 12를 쓰면 13 맞는 거죠? 네. 14. 여기다가 A를 쓰면 C를 쓰면 14. 이거는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 성도는 항상 저래. 우리에게 다른 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나요? 특권을 주셨나요? 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성도를 고정관념으로 보는 것도, 그리고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딘가 실수가 생길 수 있고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는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말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만 일방통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고난이 없고서야 주의 영광 볼 수 있나, 고난이 없고서야 참된 기쁨 있을 소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날이 오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2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